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허락하신 말씀이 신약성경 146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더 어려운 성도들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넘치도록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인간의 구원에 대한 너무 명확하고 확실한 메시지입니다. 타락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요 너무 명확하게 확실하게 잘 드러난 구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이시냐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예,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 말할 수 있는 게 뭐 수천 수만 가지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끝도 없이 많지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가장 잘 드러내는 단어는 저는 사랑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요한 1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사랑이 어디가 있어요? 젊은 처자들이요 사랑을 찾아서 막 헤매는 거예요. 총각들이 사랑을 찾아서 헤매는 거예요. 네? 인류가 다 사랑을 찾아 헤매는 사랑이 어디가 있냐는 거예요. 사랑은요 하나님에게 나옵니다.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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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오늘 본문에 뭐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하사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사랑해본 분들은 알아요. 사랑하면요 곧바로 뒤에 따라오는 게 있는데 주는 거예요. 주는 거. 사랑하면요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예, 사랑하면요 100번 주고 싶어지는 거예요. 나는 사랑하기는 사랑하는데 주고는 싶지 않아. 그건요 약간 문제가 있는 사랑이에요. 진짜예요. 사랑은요 막 주고 싶은 거예요. 부모가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막 주는 거예요. 자식이 막 사업 한 번 말아먹고 두 번 말아먹고 나 짝도 듣고 없이 또 말아먹고 와가지고 엄마 집 그거 팔고 엄마 전세 살아도 똑같아. 이 집에 살 수 있어. 그거 내놓으라는 거예요. 엄마가 뭐 지혜가 없어서 내주느냐? 아니에요. 뭐 몰라서 내주느냐? 아니에요. 자식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것도 내주는 거예요. 사랑을 주고 싶은 거예요. 주고 싶은 거. 우리 어머니도 가만 보면요. 제가 우리 어머니를 보면 가만 하나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뭘 줄까? 이것만 고민하는 것 같아요. 아들 집에 줬다, 딸 집에 줬다, 딸 집에 줬다, 아들 집에 줬다. 맨날 주는 게 일이에요. 주는 게. 이 이유가 뭔 줄 알아요?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하면 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무슨 철학적으로, 이념적으로, 무슨 개념적으로 이래 설명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사 주는 거예요. 얼마나 나를 사랑했으면요 독생자를 이 세상에 턱 하고 주는 것으로 나를 사랑한 거예요.
여러분 외롭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문제도 잘 안 풀리기도 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게 맞나? 이것에 의심이 될 때도 이게 애매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말씀을 기억해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로 주셨어요. 여러분 거기에서요 다 증명이 된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것이요 증명이 된 거예요. 살다 보면 여러분 악한 마귀가 우리를 의심하게 할 때 야 네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면 네가 이리 어렵겠냐 여러분 그래 질문할 때가 있는 거예요. 진짜예요. 네 젖소나 것도 안 먹으면 네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하나님 왜 먹지 말라 그랬는 줄 알아? 하나님 너를 그렇게 좀 덜 사랑한 거야. 이래 우리로 하여금 묻게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로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5장 8절 이걸 기가 막히게 말아 들어봐요. 우리가 아직 죄인되어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놀랍죠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히게 한 구절로 요약했을까요? 우리는 아직 죄인인데 하나님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그 처참한 십자가 위에서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이요 확정됐다는 거예요. 도장이요 쾅 찍혔다는 거예요. 쿵쿵쿵 하고 결정됐다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십자가 위에 그래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핵심은요 사랑입니다. 성경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사랑을 얘기해요. 목사님 소선지서 대선서 읽어보면요 막 심판이 있고 저주가 있고 재앙이 있고 막 그렇던데요. 여러분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네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 길에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핵심적으로 잘 표현한 여러분 성경이 누가복음 15장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탕자의 비유가 누가복음 15장 1에 나와 있는데 한날은 아들이 아버지 유산을 반을 떼가 돌아가시도 않는 아버지 유산을 달라는 거예요. 어차피 반은 지 거니까 내게 반 떼주세요. 그래가지고 기어이 그걸 받아가지고 집을 나간 거예요. 집에 나가는 그날부터 아버지는요 근심이에요. 자기 돈 없어질까봐 근심이 아니라 이 아들 어떻게 되면 어떡하냐. 아들이 돌아올 수 있을까. 실패해가지고 고통 가운데 빠지지 않을까. 나 좋지 않은 이들을 만나서 이 아들 잘못된 길로 가면 어떡하나. 지금이야 전화도 있고 연락도 해볼 수 있지만 그때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아들이 나간 날부터 아버지는 걱정이에요. 걱정. 속이 타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포기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는요 아들이 나가는 그날부터 아들을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한 해를 기다리고 두 해를 기다리고 셋째 해를 기다리고 올 때까지 아들을 기다려요. 아버지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이 마을 어귀에 누가 혹시 살아오는 사람 없나 내 아들 오지 않나 그거 본 거예요. 어느 날은요 이 아들이요 아버지 집으로 돌이킨 거예요. 이거 도저히 못 살겠다. 성지순례 가신 분 지역 열매 제가 보여드렸죠? 성지순례 갔다 온 분 없어요? 여기 계시네. 지역 열매 제가 보여드렸죠? 아주 깡 마른 무슨 뺏기니 같은 이상한 그런 거 그거 같이 돼지하고 썰어 먹겠다고 다투다가 내가 이래 살아 되겠냐. 나 아버지 집으로 갈래. 염치 없지만 아버지한테 갈래 하고요 이 아들이요 딱 돌아선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요 멀리 온 아들을요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판단하지 않으셨어요. 뭐 돈 어디 있느냐 얼마 남겨놓느냐 묻질 않은 거예요. 그냥 아들을 안아준 거예요. 막 뜨거운 눈물을 막 아들 머리 위에 막 뚝뚝뚝뚝 흘리는 거예요. 씻기고 가락지를 끼우고 옷을 새로 입히고 새 신을 신기고 마을 사람들 앞에서 내 아들 돌아왔다고. 아들이 무슨 금이 한약이고 돈이라도 벌어온 것도 아니고 무슨 대단하게 돌아온 것도 아니에요. 거지가 돼 돌아왔는데 내 아들 돌아왔다고 막 동네에서 잔치를 벌이고 막 춤을 추고 난리 난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조건이 뭐 붙은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자마다 지길에 가다가 돌이키기만 하면
어떤 죄를 지은 자든지 어떤 실수를 한 사람인지 어떤 강팍한 삶을 살았든지 아니에요. 돌이키면 이는 저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 위에 싹 부어지고 그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어머니의 위력이 대단하잖아요. 어머니의 위력은 뭐냐?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가 무슨 막 매로 막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가요. 앞으로. 속이 안 좋은 거 봐요. 어머니의 힘은 뭐냐?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어머니는요, 사랑의 이 무한한 사랑으로 기어이 덮어내는 거예요. 강력한 희생적인 사랑으로요, 덮어내는 거예요. 삐뚤어진 자식도 있잖아요. 모난 자식도 있잖아요. 지독스럽게 고집센 자식도 있잖아요. 여러분 자식들은 안 그런가 봐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요 사랑으로요 끝내 품어내버리는 게 어머니의 사랑이에요. 그래서요 어머니는 위력이 있어요. 위력. 힘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어머니의 그 사랑이요 한 사람의 어떤 존재론적인 이 고독과 외로움, 괴로움 한 사람의 그 깊은 외로움을요 이 어머니의 사랑이 다 품어내고 다 회복시켜내고 다 풀어내고 다 해결해 줄 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 어머니의 마음은 내 목숨을 버려서라도 자식을 그래 만들고 싶은 게 어머니의 마음이고 내 걸 다 죽어서라도 자식을 살려내는 게 어머니의 마음이고 모든 것을 들여서 아들이 외롭지 않게 고독하지 않게 해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지만요 그게 그래 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에게는요 실존적인 목마름이 있고 어떤 절대적인 외로움이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여름 한국 대한민국 중에 이여름 박사가 자기 책에 이런 고백을 했어요. 자기가 어느 날 열이 너무너무 펄펄 열이 끓어가지고 막 그냥 열이 나가지고 그냥 어지럽고 막 땀을 뻘뻘 흘리고 저녁에 이 집에 누워 있는데 이불을 막 뒤집어 쓰고 누워 있는데 어머니가 밖에 나가셔가지고 안 돌아오시는 거예요. 엄마가 어디 갔어 안 올까 하고 엄마가 이렇게만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 어머니가 드디어 대문을 열고 탁 들어와가지고 아들을 보더니 아들이 막 열 나고 있으니까요. 어머니가 착 손으로 이 어린이 머리 손에다가 탁 손을 얹어준 거예요. 그 열이 나는데 어머니 손이 얼마나 시원하고 좋았겠어요. 세상에 어머니 사랑보다 좋은 게 없는데 그 사랑이요. 자기 이마를 탁 터치하니까요. 이 아들에게 만족감이 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게 이분이 뭐라 그랬느냐. 그 순간에 자기가 하나 깨달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내가 이 괴로운데 어머니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 걸 내가 알고 어머니는 자기의 목숨보다 나를 사랑하는 걸 아는데 이 괴로움 가운데 어머니의 손이 내 이마에 탁 달아서 내게 만족을 주는데 근데 뭐냐? 내 안에 있는 이 고독함, 이 아픔, 이 괴로움을 어머니가요 그 사랑으로 나를 터치해 주는데도 이 어머니의 손과 내 이마 사이에 어떤 막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세상에 그것보다 좋은 게 없는데 그 세상에 가장 좋은 것이 나를 터치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완전한 회복이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때 이분이 그것을 이 철학자인 그분은 이분은 문학 박사자 이분이 뭐라 그러냐 그것을요 어떤 자기가 갖고 있는 실존적인 목마름 어떤 절대적인 고독이라는 말을 이분이 쓴 거예요. 그런 것이 사람에게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헌신하고 사랑해줘도요 자식은 그런 걸 다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인생이 그런 것이 없는 인생이 있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분이 뭐라고 고백했느냐 그런데요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어지자 그 절대적인 외로움 그 절대적인 공허함을 꽉 채워주는 이 안을 어머니도 무슨 막이 있어서 들어오지 어머니의 사랑도 침투하지 못하던 이 강팍한 것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이 확 침투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난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이요 자기 심장에까지 들어와가지고 그것을 어루만져 주더라고요.
자기가 비로소 존재론적인 만족, 정말 영원한 고독 가운데 자기가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만이 완전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막도 침투해내는 거예요. 어떤 고독도 어루만져내시고 어떤 외로움도 바꿔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만이 그리할 수 있는 거예요. 독생자를 주신 사랑, 갈보리 언덕 위에서 확증되어진 하나님의 사랑만이 그런 능력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이 사랑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랑에 대한 믿음, 이 사랑에 대한 확신. 여러분, 사람이 가다가 꿀꿀해지고 외로워지는 건 다 마찬가지예요. 존재론적으로 외롭지 않는 인생은 없어요. 부부가 아무리 서로 사랑하고 살아도 저녁에 자다가 서로 등지면 누구나 외로움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 외롭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 이 영혼까지 나를 사랑해내신 거, 여러분 그 사랑을 품을 때 우리 이미 광야 같은 이 안에 드디어 꽃이 핀다는 거예요. 꽃이 피어. 할렐루야. 아멘. 어제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요, 재미있는 글을 하나 읽었는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실래요? 남편이 아내한테 정 떨어질 때, 아내가 남편한테 정 떨어질 때가 있대요. 그래서 각각 한 10대 개씩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럴 때 저럴 때 나는 남편에게 정 떨어진다, 이럴 때 아내에게 정 떨어진다, 이렇게 쭉 있어요. 제가 그걸 읽다가 하도 웃겨가지고 뭐 혼자서 설교실다 저방에서 막 웃었어요. 뭐 약간 생리적인 이런 것이 막 있어요. 제가 다른 건 말씀드릴 수 없고 좀 우아한 거 하나만 내가 알려드릴게요. 아내가 남편한테 정 떨어질 때, 남편이 바깥에서 씩씩거리고 들어와가지고 입에 거품을 침을 튀어가면서 다른 사람 욕할 때, 자기가 하늘같이 섬기고 살아가는 남편이에요. 그 사람 하나 의지하고 살아가는데 그 사람이 집에 들어와가지고 막 남 헐뜯고 막 침 튀어가면 남 욕할 때, 여자가요 정 떨어진대요. 아이고 내가 저것을 믿고 살아도 되려나 하고 말은 못하는데 속으로요 차게 된대요. 3부에 나오신 남성 여러분, 아내가 말을 안 하는데 속으로 그래 생각한대요. 막 침튀기면 남 욕하고 그런 거 하지 마요. 그러고 싶어도 참아야 참아. 남편이 아내에게 정 떨어질 때도 있다는 거예요. 비슷한 상황인데 집에 들어가서 옆집 아줌마를 그래 욕하고, 옆집 아줌마가 말도 못되게 하고 꼴보기 싫어 죽겠다고 막 자기한테 막 잔소리 하듯이 막 욕해놓고, 다음날 보면 그 아줌마하고 좋다고 먹고 놀고 웃고 있을 때 남편은요, 저것이 진짜 저 배알이 있나, 저건 속도 없나, 그러고 정이 뚝 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로미오와 줄리엣같이 사랑한다고요, 그 사랑이 영원할 것 같지만 안 그래요. 여러분, 당신 없으면 못 살아 하고 막 연예인들이 좋아가지고 막 시대에 결혼을 하고 난리 법석이에요. 응? 드라마에서 둘이 만나가지고 송씨하고, 둘 다 송씨네. 그러고 보니까 둘 다 송씨네요. 송씨 둘이 만나가지고 희대에 결혼을 하고 좋다 그러다가요, 걔들이 얼마 가지고 못해 24년. 여러분, 그런 호르몬적인 사랑, 막 그런 사랑은요 24개월 간다도 24개월 못 버티는 거예요. 24개월 지나면요, 저 인간은 도대체 왜 그러나 하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꼴보기 싫다는 거죠. 그런 사랑으로 사랑하면 그래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면요 영원한 거예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깨닫게 되면요, 사막같이 메마른, 유대 광야같이 메마른 이 안에 꽃이 피는 거예요. 성지순례 가가지고
이강근 박사님이 우리한테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광야에 지금 보이지 않지만 광야에는 꽃이 엄청 많습니다. 광야에 꽃이 시들어가 메말라가지고 물이 없으니까 꽉 움츠려 있다가요. 놀라지 마세요. 비가 오면요 1시간 안에 그 꽃이 다 펴버린대요. 야, 놀랍지 않아요? 꽃이요 다 웅크려 있다가요. 거짓말같이 1시간 비 내리고 1시간 있으면 얘들이요 확 펴나버린대요. 여러분, 우리 안이 강팍하잖아요. 누구나 다 강팍해요. 외로움 때문에 강팍, 괴로움 때문에 강팍, 세상 일 때문에 강팍, 사업이 안 돼서 강팍, 강팍한 사람 만나가지고 나도 강팍해지고, 이 안이 그래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빗물같이 쫙 쏟아질 때 거기에서 비로소 꽃이 팍 피어지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을 무엇으로 채워야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담을 때 우리 안에도 꽃이 피고 우리 안에도 회복이 있고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속도로를 닦아가지고 어디든지 이제 몇 시간이면 다 가는 거예요. 고속철도를 깔아가지고 부산까지 가는데 1시간 반밖에 안 걸려요. 세상이 얼마나 빠르고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됐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더 강팍해지는 거예요. 아이들이요, 요즘에 아이들 교실이 여러분 많아봤자 15명이에요. 우리 때, 우리 권사님 때, 장로님 때 더 그랬겠지만 우리 때는 한 60명 됐어요. 그 조그만 교실에 시커먼 놈들 60명 넣어놓으니까 그냥 먼지 구더기에 그 안에서 막 투덕투덕 하는 놈, 막 게임을 하고 씨름을 하고 막 별놈이 다 있는 거예요. 점심시간도 안 되는 도시락 까먹는 놈 그 아니요. 막 지금 생각해보면 아찔아찔하죠. 얼마나 많은 먼지에 난리 법석인데 그 속에서 우리가 다 잘 자란 거예요. 건강하죠. 정신도 건강하고. 요즘 애들 막 컴퓨터도 있고 공기청정기도 다 있고 에어컨 있고 얼마나 좋은데 애들이 요즘에 여러분 잘 자라냐는 거 지밖에 모르고 애들이 그래 자라죠. 여러분, 조건이 좋아졌다고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안에 주의 사랑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설 명절이기 때문에 이 얘기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주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이 사랑하기를 바래요. 고부라고 하는 것은, 고부관계라고 하는 것은요, 이 시어머니하고 며느리라고 하는 이 고부의 관계는요, 태초부터 영혼까지 해결할 수 없는 인류의 숙제래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세상에. 근데 여러분, 이 고부가요, 고부의 갈등이요 끝나는 때가 온대요. 언제 끝나는 줄 알아요? 이 고부라고 하는 글자가요 딱 뒤집어질 때 끝난대요. 고부가요 부고가 될 때가 끝난대요. 어머니 기억이 돌아가시면 며느리가 그저 울면서 미안해요 하고 그때 바뀌대요. 그때. 아이고, 때는 늦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슬픈 현실입니까? 고부가 푸고로 바뀌어야지 그 갈등이 끝나는 도대체 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오미하고 루시오 얼마나 보기 좋은 이 고부의 관계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니요. 이 며느리가요, 어머니, 시어머니에게 그런 거예요. 어머니, 저는 어머니가 너무 좋아요. 어머니 하나님이요, 제 하나님이셔요. 어머니는 야, 안되는 가라 그러는데 저는 어머니 가신 곳에 가겠고, 어머니가 주무시는 거 나도 주무시고, 어머니가 기도하면 나도 기도하고, 어머니 웃으면 웃고, 어머니 울면 나도 같이 울래요. 그리고 어머니 사랑해요 하고 어머니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 나오미가 뭐라는 줄 알아요? 야, 너는 젊지 않냐? 너는 청춘이 구만리 같지 않냐? 너 나 따라오지 말고 좋은 남자 만나서 잘 살아라. 얘를 자꾸 보내려고, 사랑하니까 보내려는 거예요. 근데 며느리가 안 듣지. 어머니가요, 루스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며느라, 난 네가 좋다.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난 네를 믿는다. 맡겨주고. 심지어는요, 좋은 남자를 다 이래 해가지고요, 자기 며느리를요, 자기 아들을 와이프였는데 끝내 좋은 사람에게 보내주는 거예요. 그 축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이 관계가 대단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면 고부가 그래 되는 거예요. 설에 좀 잘하시오. 네. 이제는 어머니들이 시골에서 야, 올해는 오지 않는 게 효도다. 막 플래카드 붙이고 오지 마라. 그러니까 안 가는 것은 괜찮은데 안 보내는 건 안 돼요. 몽땅 보내요. 아멘도 안 하시고. 어머니 뭐 필요해요? 그리고 이렇게 보내드리고, 뭐 필요한 거 없으신가 이렇게 보내드리고. 왜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놀라운 사랑, 확증된 사랑, 희생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는데 그 사랑으로 사랑해야죠. 올 설에는 여러분 좀 형제들도 좀 그래 사랑하고, 형님 나한테 옛날에 도대체 왜 그랬냐고 이런 거 따지고 그러면 그냥 밥상 뒤집어지는 거예요. 형님 너무 고맙다 그러고 감사하다 그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족들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교우들도 서로 사랑하고, 우리는 서로 사랑하잖아요. 아니에요? 우리는 사랑하잖아요. 서로 사랑하고, 친척들은 만나지도 못하는데 올 설에는 우리는 주일마다 이렇게 만나잖아요. 얼마나 사랑해요. 1부 3부로 나눠져가지고 1부 2부 3부 9시 10시 11시는 나눠져가지고 요즘에 얼굴 못 보는 교우들도 많죠. 코로나 지나면 이제 우리가 서로 많이 이제 다시 보게 될 텐데 그때를 기약하면서 여러분 당분간 1부 2부 3부로 예배 드릴 수밖에 없어요. 아무튼 서로 사랑하고, 인간적인 사랑을요 구하면요 실망하고 낙심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부부도 그래 사랑하는 거예요. 남편이 내게 못해주지만 하나님 사랑을 생각하고요 끝까지 나는 헌신적으로 남편을 사랑해내는 거예요. 우리 아내들 대답을 안 하시네요. 아내가 성질 부리고 막 바가지 긁지만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어이 사랑이 되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적인 사랑을 구하고 쫓아가면요 고생길이 흔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면요 행복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에게 이런 사랑이 있기를 축복해요. 여러분에게 이런 사랑으로 여러분도 서로 사랑하기를 축복해요. 시간 2분 나왔으니까 하나만 얘기할게요. 연대 철학과의 교수님이 김영석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잖아요. 은퇴하시고 100세가 되셔가지고 이분이요 이 글에 기고를 하셨는데 글을 쓰셨는데 뭐라 그러느냐, 자기가 100년 살아보니까 세상에 행복할 수 없는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더래요. 자기가 100년 동안 지켜보니까 그렇대요. 첫째는 뭐냐, 중요한 얘기. 첫째는 뭐냐, 영적인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보니까 행복하지 않더래요. 예수 안 믿고 믿음이 없고 신앙이 없고 영적인 세계를 모르고 육신적인 거, 돈 버는 거, 뭐 높이 올라가는 거, 아웅다웅하고만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100% 불행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 자기가 100년 살아보니까 이기적인 사람, 집 밖에 모르고 죽어도 줄지도 모르고 받기만 하는 사람, 이기적인 사람은요 자기가 100년 살아보니까요 100년 동안 이기적인데 행복하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래요. 야 여러분 놀라운 말이에요. 은사나 이해가 되니? 너까지 이해했으면 다 이해한 거지. 가자 머리 된다며. 예은아 이해가 되지? 그치? 예지야. 미안 예지야 이해가 되지? 우와 우리는요 초등학생들도 다니면서 설교를 다 이해해요. 여러분 영적인 가치를 알아,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비로소 행복해요. 다 그 사랑을 모르니 나는 불행하다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주는 건데 그 사랑을 받고 나도 주고 살아야 되는데 지독하게 받기만 하려고 그러면요 그 사람은 왜 안 행복해요? 올 설에는 주는 것으로 여러분 행복해봐요. 올 설에는 영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좀 행복해봐요. 여러분이 이런 사랑으로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공로 없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저 주신 큰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이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